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굉장히 담대해요.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기록하여서 선포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의리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특히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지금 현재 왕위에 있습니다. 왕위, 직분이 왕이에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약속을 깨지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갈망하자. 주님을 갈망하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과연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께서 시인들처럼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까? 저도 의심 반, 또 믿음 반 해서 프로테즈가 50%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내가 읽은 이 다윗의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50%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갈망,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들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자신 있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을 해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다윗은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고 관찰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외인도 아닌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요. 자기 자식.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외롭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혹여 나에게도 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의리가 끈끈했어요. 부정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만을 기다리면서 그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윗은 왕직에 있을 때에 아들이 어떻게 일을 꾸미는가 보았더니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죽여버릴까 무섭더라.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왕직에 있음에도 그 명령하에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배신을 때렸을지라도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추스렸어요? 직위를 내려놓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추진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지혜롭지요. 자신의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고 함께 했던 백성들마저도 목숨이 위태로웠거든요. 칼로 죽일까 내가 두렵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 자식을 통해서 오는 큰 시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해졌던 그런 믿음들을 꿈틀꿈틀하게 하셔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겠죠? 이렇게 다윗은 자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수치를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자식이니까. 아들 압살롬 멋지게 잘생겼잖아요.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함께 굉장히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배신을 때리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왕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백성들,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다윗은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게 끈끈한 주님과의 의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성급하게 그 자리를 뜨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고 함께 갔던 백성들도 신발을 신고 간 것이 아니에요. 왜 칼로 죽일까 내가 두렵다, 야 우리가 빨리 가자 도망가자고. 그 극박한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위협을 느꼈겠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기 이전에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직을 박탈시키려고 굉장히 음모를 크게 꾸몄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비록 그가 맨발로 뛰어나가며 그 험악한 산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입니다. 유다 광야예요. 험악한 광야.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겹친데 또 일이 또 겹친다고.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온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쫓겨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시므이가 바로 뒤를 이어서 쫓아나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욕만 먹어도 막 그냥 이 속에서 악이 올라오고 막 결기가 올라오는데 자식 일이 터져, 시무의 일이 터져.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바위야 날가려라 산하 날가려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럴 때에 정말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내가 육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자식일 때문에 정말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 되지 않겠나? 견뎌야 되지 않겠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또 겹쳐요. 다윗 곁에서 모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서 쫓겨나갈 때에,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에 후궁들을 왕궁에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아주 이 못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후궁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세요. 날벼락 맞을 일이잖아요. 참으로 무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내들마저도 그 아들 손에 넘겨주시면서 다윗은 이 청청병력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 마음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힘밖에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라고 하면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 날개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이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고백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 속에 다윗이 정말로 그 반란을 이겨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지키면서 그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아버지의 뜻 이새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졌던 그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 많아 늙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까? 아니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하면서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육체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이전에 있던 그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시로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윗도 예전에 크나큰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도 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바람을 쐬면서 험악한 산 중에서 그 더위에 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내어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였지만은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다윗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물이 없는 곳,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없는 세상. 자, 1절에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세상,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없는 곳은 은혜가 없어요. 메말라요. 곰핍해요. 그래서 살 수 없는 바로 이 모든 환경이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메마르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강팍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윗을 보면서 강팍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살롬이 보았지만 그 은혜가 전혀 없는 압살롬의 심령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혹여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너 당장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지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었지만요, 내 아들은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내 아들이요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었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떠나서요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것인 양 착취를 해서 나도 배신했지만 하나님도 배신하는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저 메마르고 강팍한 저 곰핍한 저 심령을 주님의 은혜 단비로 부어주셔서 내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오늘 다윗이 그런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저는 그 험악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앙모하면서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식구들, 동료들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갈망하였던 다윗이 그 험악한 산중에서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백성들의 배신에 의해서 메말라 정말로 은혜가 없는 그 상황과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아들 배신에, 백성들 배신에, 다 배신하고 배신해서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그가 어디를 바라본지 아십니까? 자, 말씀에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 위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 다윗이 내가 몸이 아파 오늘 교회 못 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나태해졌구나. 조금만 문제 생기면 주님의 전을 피해버리고 세상 일 먼저 보느라, 그렇죠? 세상 것 일 먼저 하느라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뒷전.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식 일이든 아내 일이든 백성의 문제이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 예배자.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다 잃어버려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도 이 성경을 보다가도 안 보면 깜깜해져요. 그렇듯이 성전에 오는 것을 꺼리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주님과의 관계 속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과 같이 되겠죠.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의 형들이 있었지만은 형들도 같이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형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형들과 백성들 그리고 사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왕과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와 교통하도록 주님과 교통 교제하도록 그가 얼마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또 보았지만은 지금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냥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서 성전 와서 예배드리고 어느 때는 그냥 요즘은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놀러가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에이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가족들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면 예배보다는 먼저 놀러가는데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는 빼먹고 하나님도 안 찾고 이럴 터인데 내가 그 느슨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풀어놓으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성수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서 찬양을 드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누가 불렀어요? 다윗이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소에서 주와 교통하기를 말씀 안에서 교통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을 잡고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63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를 찾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찾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 역사를 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수예배를 가는데요, 금요예배를 가는데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해내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가 오로지 성소만을 향해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은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왔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이 중심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의 신앙이에요. 1대1. 어느 누구도 친구 이름 붙잡고 천국 갈 수 없고,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내 것을, 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갈망했던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인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하대요. 그 어떤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 생명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안에서 입을 열어 찬송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육신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늘 행복해합니다. 늘 즐거워하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함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컸어요. 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주셨을 때 가정일에서 책임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이렇게 다윗은 주가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의 인자가 더 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여기에 왔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로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진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성전, 성소를 사랑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63편 5절에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해요. 그래요.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윤택해지면서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지요. 고기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우리 몸에 기름기가 줄줄줄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만족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걸 누가 줘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내어 드릴 때에 그런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한번 찬양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못하면 찬양이라도 신나게 한번 해보면 영혼에서 만족이 막 느껴져요. 행복이 막 줄줄줄줄. 기억 체험하셨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그 영혼이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야. 자, 말씀해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찬송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 사람에서도 에헤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표현은 안 해도 에헤. 어떤 사람은 하하 표현을 잘하네. 근데 에헤. 참말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놓쳐요. 저도 놓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성전에서 만나주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자녀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도 내가 세우는 성전을 사랑하면서 다시금 찾고 또 찾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와 어떻게 하면 교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았는가 한번 돌아보라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적은 숫자가 모여 우리 주사랑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고 귀한 내 아들 딸들이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늘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영혼 속에 채우기를 원하여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갈망한 다윗은 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 환란이 불어닥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눈을 뜨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하고 돌아가서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코 주무시지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6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과정들을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다윗 왕이 어디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침실에 딱 눕습니다. 그리고 눕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소청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잠자리 들어갈 때 주님 기억하세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밤중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올 하루 내가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위로자도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길을 펼쳐주시면서 꿀같은 주님의 말씀을 체험케도 하셨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자리에서 잠이 들기까지 묵상을 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주님을 갈망했던 그 중심 속에
유종 의미를 잘 거두었던 이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잘 정리해야 돼요.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잠자리 들어서도 무서운 꿈을 꾸지 않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방종하지 않아요.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서 있는데 방종하겠어요? 절대로 방종 안 하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늙어서 수냄 여자를 붙이는데 그때도 방종하지 않잖아요. 이거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기도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정말로 다윗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에 정말 힘쓰고 또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때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시나 들어가나 나가나 사역을 할 때나 잠잘 때나 오직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대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보면은 시편 63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밤중에 주님을 묵상했던 다윗이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들도 살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주의 성수에서 또 밤에 또 집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셔서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푹 자고 있구나.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푹 자고 있구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8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라고 합니다. 문제가 와도 주님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술라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솔로몬이 가는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와서 손을 꽉 잡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다 보여졌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그 오른손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광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전을 향해서 뛰고 막 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뛰는 거야.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나는 마귀에게 지면 안 돼. 싸움꾼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싸웠던 싸움꾼. 절대로 너한테 질 수 없어 라고 주님의 성전을 내서 막 뛰면서 예배자로 서고, 그러면서 밤중에는 주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았더니, 자, 시편 63편 10절의 말씀에, 시편 63편 10절에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밥이 돼서 이제 절대로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주님과 교제했거든. 주님과 소통했거든.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아뢰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때에 그 일에 그가 손을 내어주면서 모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많은 군사들을 내서 쳐들어와도 가서 전쟁에 의해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사울이 아무리 꾀를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방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려서부터 현재 본문의 왕직에 있을 때 쫓겨나기 이전까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체험했고 만나고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랑의 밥이 돼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주님께서 틀어막고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선 거, 갈망한 거, 주님과 교제한 거, 교통한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